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교회, 그러면 이게 건물일까요? 또 사람인가? 보통은 예배하는 장소로 보통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자,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 계명 실천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서로 사랑. 듣기는 좋은데 실천하자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이런 말씀일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기독교에서 핵심 계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래서 좀 눈치를 보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운 이유가 두 가지쯤 있죠. 하나는 거룩하게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고 또 사랑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려운데,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 계명,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구절을 잘 봐야 돼요. 이 구절 보면, 자, 35절에 서로 사랑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서로 사랑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너희가 라는 단어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35절에서 너희가와 모든 사람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너희가와 모든 사람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1 사도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30절을 보면은 누가 나가고 난 다음일까요?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이죠. 가룟 유다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단어에 앞단어에 너희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떠올릴 때 먼저 심사숙고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너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단어만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상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크리스찬이나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크리스찬, 아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사랑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 그러면은 이 너희가 누구일까요? 이 서로 사랑 개념,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족,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구절인 바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구절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자, 여기를 책갈피를 하고 마태복음 12장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이 구절이요,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자, 사람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친가족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과 대화하고자 합니다. 누가 내 가족들이냐? 그들은 내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 우리가 또 여기를
잠깐만 이렇게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라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세상 가족이 다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 가족은 말입니다. 다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자기만족적 자식 사랑, 자기만족적 남편 사랑, 자기만족적 아내 사랑, 자기만족적 부모 사랑. 사람들이 다 무슨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철이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 아무리 부모라도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또 부모가 되면은 자기 자식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식 사랑이 좋은 것 같은데 앞에 뭐가 있냐? 누구 만족적이에요? 자기 만족적 자식 사랑이 있어요. 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저께 구원파 여고생 상해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개요가 이래요. 엄마가 딸을요, 이단에다가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거기서 학대를 당해서 죽었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도 감옥을 갔는데 아동 방임 유기죄가 있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방임을 하거나 혹은 과보호를 합니다. 지배를 합니다. 통제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요, 정신병자를 만듭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10대 청소년들의 정신병원 입원 숫자가 4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야, 근데 4년 전이면은 무슨 때예요?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가 힘들었으면 제일 힘들었을 텐데 그때보다 2배가 더 늘었대요. 지금 2025년에. 코로나 때 애들 정신이 제일 망가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청소년들이 정신과 약, 우울증 약, 불안증 약,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도 75%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정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우리 나라 자살률도 계속 급증하고 있고 저번에 보니까 14년 만인가 자살률 역대 최다가 나왔어요. 성인들도 그렇고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전부 다 정신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들 정신이 망가졌을까요? 원인이 뭘까요? 왕따? 학업 스트레스? 아니면 SNS? 여러분, 학업 스트레스, 왕따, 인스타그램 이런 거 4년 전에는 없었습니까? 4년 전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왕따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정신병을 걸리는 원인은 제 생각에는 이거 100%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부모의 과보호 혹은 방임입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한다고 모두가 다 정신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힘들고 어렵다고 모두가 다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아이의 정신을 약화시킵니다. 제가 요즘에 10대를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요즘 10대들에게 주변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구원파 여고생 사망 사건도 그렇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와도 소통이 잘 안 되고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요, 그 교회의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청년들이랑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친구는 어디서야 누구와 소통할 수가 있을까? 네 주변에 진지하게 네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목사님도 안 들어줘, 친구들도 안 들어줘, 부모님도 안 들어줘. 뭔가 생각은 나오는데 제대로 소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속을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나 언어 소통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런데 부모님은 아이와 소통하기보다는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를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아이를 자기 방식에 가둬놓으려고 해요. 이거 한번 펴서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어머니들은 이거 외우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가요, 앞절만 보고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만 강요할 줄 알지, 그 다음 절이랑 이게 같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노엽게 된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낙심을 하게 된대요. 부모와에서 소통해서 불가능함을 느낀 아이들은요, 뭐를 하게 됩니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 뭘까요? 바로 정신병이에요. 낙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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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아이들이요, 정신병 걸리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아나 주체 없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자식 사랑일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의 사춘기는 부모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근데 어른들은 그걸 단지 일시적인 문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떠나야, 창세기 보면 사람이 가정 꾸리려면 먼저 부모를 뭐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떠날 필요도 있고, 필요하다면 제일 무조건 뭐가 떠나야 돼요? 정신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건 불효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진정으로 홀로 서기 위한 과정이죠. 언제까지나 아이를 끼워두고는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80살, 100살, 90살 돼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언젠가 그때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사춘기쯤으로 주었어요. 그래?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하고 싶니? 한번 아빠한테 말해봐. 한번 엄마한테 말해봐.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안 된다! 어딜 부모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와 그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둘기조차도요, 자식 잘 떠나보냅니다. 자식 잘 떠나보내요. 짐승들도 잘하는 걸 사람이 못합니다. 내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그게 정말 자녀를 위한 걸까요? 자녀가 20을 넘어 30, 40대에서도 부모 밑을 독립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랑 속박되어, 이거 거의 속박이에요, 이거. 속박되어 있어서 부모가 자식을 못 떠나보내고 자식이 부모를 못 떠납니다.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날지를 못해요. 그게 정말 자식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 자식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적 자식 사랑. 사랑의 목적이 자식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식 사랑. 전 이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만족적 사랑, 다시 말하면 위선적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근데 글쎄요, 진정한 사랑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 가족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가족이야? 근데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서, 우리 얼마 전에 누가복음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진정한 인성을 취하셔서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혈안증, 피부에 모세혈관이 파괴돼가지고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너무나도 극심한 죽음을 알고 있는 앞둔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근데 지금 그 기도를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친엄마, 친아빠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죽으실 예정이에요.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내 가족이라 하면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알아보지도 않고 걔가 미쳤다고 하는 게 가족일까요?
이런 가정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붙들다가 뭐냐?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하고 말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족일까요? 진정한 가족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말로는 예수를 미쳤다라고, 가족이라면서 예수님을 남들 앞에서 명예를 더럽히는 그게 가족인가요? 그러면 진짜 가족이 누굴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가족이 아니야. 그럼 진짜 가족이 누군데요?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49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족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친가족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계명을 교인들에다 들이대잖아요. 교인들한테. 솔직히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라는 계명을 교인들에게 서로가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냐? 위선자의 표정을 짓고 있죠. 사실은 사랑이 없는데, 저도 뭐 교회 생활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걔한테 관심 없는데, 일요일 날에 한 번 볼 뿐인데 아는 척하고 관심 있는 척하고 웃어주고, 왠지 교회 가면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살짝 뭔가 쎄한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의 관심이 쎄한 느낌이 들 때, 저 사실 정체는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는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는 척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걔네들한테 관심이 없거든. 걔네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족인가요? 형제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솔직히 이 말도 전 되게 싫어요. 형제, 자매님 이런 것도. 딱히 부를 호칭이 없어요. 호칭이. 성도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거든. 형제 아니에요. 자매도 아니고. 뭐라 그러지?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아는 사람. 이게 뭐라 그래? 호칭이 없잖아, 이거. 지인. 누구누구 씨라고 할까? 솔직히 말하면. 자, 근데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12장 49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49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누구를 가리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봤더니 같이 둘러앉은 사람들이라고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같이 둘러앉은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내 가족들은요,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구경꾼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팬들? 아니면 예수님의 열혈 지지자들? 예수님의 열혈 지지자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구절이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거든요. 마가에는 둘러앉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근데 이 구절은 똑같이 나와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자를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하는 사람이 내 엄마야, 내 형이야, 내 남동생이고 내 여동생이야. 땅에 있는 친가족 웃기지 말라고 그래. 걔네들은 내가 왜 왔는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내가 어떤 고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 어떤 잔을 마실지 관심조차 없어.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쳤다라고 나를 방해할 사람들이 내 친족들이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에 관해서 말하지. 내가 미쳤다라고. 그게 가족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공유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자기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내 가족, 내 엄마, 내 형제들, 내 누나, 내 동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 둘러앉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에 이 말씀 주실 때 12사도는 예수님을 배신도 하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는 실망시킬 겁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꽁지 빠져라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시고 심정이 어땠을까요? 알고는 있었는데 도망갈 거라는 거를. 근데 전력 질주하면서 도망가는 걸 보면서 웃음이 나진 않으셨겠지? 그냥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실망도 시키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계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지금은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나중에는 내 명령을 지키려다가 죽을 사람들이야.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테마가 둘 다 말하기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자, 12사도가 예수님 승천 뒤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또 전심을 다해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다. 땅에 있는 친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고 이들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내게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거다. 이 맥락에서 다시 요한복음 13장을 보죠. 요한복음 13장 35절.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첫 번째 단어 너희가.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 근데 지금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나눴으니까 여기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 가족이라면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족적 가족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만족적 가족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족적 가족사랑을 하고 있죠. 하나님 중심적 가족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들은 군사입니다. 군사라는 것은 전우라는 것이죠. 전우. 서로 생명을 맡길 수 있고 자기 등을 보여줄 수 있어요. 전우에게는. 자기 등을 보일 수 없는 전우를 믿고 전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엄호할게. 너는 먼저 뛰어가도록 해. 그러면 엄호하는 전우를 믿어야 내가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요즘에 뭐 멧돼지 사냥하는 사람들 마냥 등을 보이고 뛰어가는데 누가 쏴 죽였어, 나를. 걔가 나를 쏴 죽이면 전쟁 못하는 거예요. 같이 생명을 맡길 수 있어요. 그들의 실력을 믿을 수 있어요. 전우고 같은 팀이고요. 동지입니다. 이 모든 관계들, 전우이자 팀이자 군사이자 동지, 이 관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속성에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5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실천을 하는 사람들, 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한두 번 한 생각이 아닙니다. 참 교회는 신기한 곳이야.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인류의 탄생 이래로 너무나도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공동체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알게 된 지는 되게 오래됐잖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그런 공동체 말고 우리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임은 많아요. 요즘 핫하다는 러닝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 모임, 또 맘카페, 친구들 모임,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모든 모임들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모임을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 모임들 중에서 그나마 친구 모임이 나머지 모임보다는 관계가 끈끈한 것 같은데, 이 친구 모임 자체도 사실 잘 보면은 자기 위안을 목적으로 형성됩니다. 자랑하든가 아니면 넋두리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외로우니까 의지가 되어줄 사람. 그게 안 된다? 이 모임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제자들의 모임인 서로 사랑해버리면 이게 교회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교회가 돼버리는데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좀 더 이렇게 딱딱한 이 각설탕 같은 이 단어를 좀 녹여야 될 것 같아요, 물에. 이 교회가 돼버린데 교회라는 모임이 세상 모임이랑 너무 다릅니다. 거짓 교회는 자기 우울이나 심심함, 따분함을 위로하기 위한 커뮤니티에 불과합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달라요. 진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합니다. 진짜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도 쉬운 개념. 그들이 가족이라서예요. 가족이라서. 우리가 가족이 가족에게 희생하는 걸 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연스럽거든요. 세상에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위배됩니다. 인간은 다 자기만 사랑하거든요. 서로 사랑하자라는 모임을 만들어도요, 누군가가 서로 썸 타고 편 먹고 그러면요,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공동체는 균열이 나고 깨져버립니다. 애당초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위한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봐야 사교 집단으로 변해버리거나 아니면 금방 망합니다.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갖는 사교 모임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교 모임 중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그나마 좀 인간들이 만드는 공동체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기부자들만 모이는 곳. 근데 그런 기부 훌륭하죠? 근데 기부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조차도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진 않아요. 내가 얼마를 기부했어? 내가 얼마를 기부했거든요. 내가 뭘 했어요? 그것도 뭐겠어요? 자기 만족적이겠죠.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너무 특이합니다. 이 공동체가요, 너무 이상해요. 너무 특이해요. 이 세상에 서로 사랑하려고 모이는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교회만 그게 가능합니다. 교회만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임을 갖는 게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형성 가능하지? 이거는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인간 본성에도 위배되는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존속 가능한 걸까?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때문에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왕이 되어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나대려고 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주눅 들어서 기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의리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이 가능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었다면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공동체는 형성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놀고 싶어 합니다. 엘리트는 엘리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잘난 놈들은 잘난 놈들끼리, 연예인들은 연예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만 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교수와 학생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사장과 노동자가 한 장소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식층이 빈곤층과 어울려요. 서울대를 나왔든 어디 대학을 나왔든 내가 공고를 나왔든 고졸이든 중졸이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대화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직 교회만이 이런 모임이 가능해요. 교회만이.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부자가 가난한 자랑 밥 먹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천재가 바보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권력자가 약자랑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최고 지식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세상에서 지금도 전에도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오직 너희들만이 가능하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느낄 거야. 그들이 내 제자라는 걸. 서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전례가 없는 사랑의 모임. 이 서로 사랑하면서 특별함이 묻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모임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도 모임을 나가보고 친구들과도 만나보고 사교 모임을 해보지만 절대로 순수하진 않거든요. 그들이 내게 주는 관심이 순수하진 않아요. 근데 교회처럼요, 진정한 교회처럼 서로 아껴주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돌봐주려고 하고 서로 관심을 갖는 모임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아, 얘네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강남에 제가 서 있잖아요. 강남에 서서 특히 일요일날 서서 우회에 나가서 보면요, 애들이 이제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쟤네들 교회에서 나온 애들이다. 교회에서 지금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나왔구나. 라는 걸 바로 구분을 합니다. 뭐 성경책이 있어서 요즘에도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딱 보면은 조화되기 어려운 모임이에요. 이쁜 애는 이쁜 애랑 다니려고 그러죠. 잘생긴 애는 잘생긴 애랑 다니려고 그래요. 잘난 놈은 잘난 놈끼리 뭔가 이렇게 일진 같은 놈이 있으면 시다바리드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건 잘 보면은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이상하게 조화가 어려운 조합이 있어요. 주일일 오후에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쟤네 교회 끝나고 헤어지는구만. 그리고 꼭 마지막 대사를 하죠. 다음 주에 봐요. 그 마지막 대사가 결정적 단서입니다. 아, 얘네들은 맨날 만나는 애들은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냥 친구는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건 걔네들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이요, 조금 전에 강남에 놀러 나온 애들이랑 똑같아요. 아쉬운 건. 저번에 저희가 전도 끝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전도 끝나고요. 근데 잘 보니까 제 뒤에 있는 팀 테이블 몇 개가 교회 애들이더라고요. 확신합니다. 교회 애들이에요. 전 처음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밥 먹고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교회 모임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걔네들을 봤어요. 쟤네들이 세상에 어울리나 하나님 옆에 어울리나 사도들 옆에 어울리나 세상에 어울리나 보면은 아쉽게도 강남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얼굴에서 이미 그런 게 보여져요. 그 웃음에서 대화에서 진정으로 가식 없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지 이대로 헤어지기는 좀 뻘쭘하니까. 아마도 뭐 대학 일부, 같은 일부 애들이겠죠. 회식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 없는 커뮤니티 교회 모임도 세상과는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 교회라고 해도 여기는 연봉 1억만 들어올 수 있는 클럽입니다. 여기는 최소 길에서 번호 몇 번 이상 따여본 여자만 모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형성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세상 교회라 그래도. 일단 막 섞어버리지. 자,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저렇게 참교회들이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가 있지? 간단한 대답이죠. 왜냐하면 너도 나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 2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가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쟁이들에게 이기적인 희생과 사랑을 강요합니다. 교회 내에서. 교회 다닌다면 섬겨야지. 이런 느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이런 느낌. 근데 잘 보면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이 가룟 유다가 나가기 전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나간 후일까요? 그 너희 안에 가룟 유다는 들어올 자격이 미안하지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가룟 유다는 입맞춤이라는 배신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끄덕만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와서 저자를 죽여라 하고 외쳤던 그 어리석은 군중들도 아니고요. 그냥 여혈 지지자도 아니고요. 가룟 유다 나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11명만 남았을 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볼 것이다. 이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저절로 솟아납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위선자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자가 되려고 합니다. 뭐가 돼야 되냐면은 내가 제자가 돼야지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저 요즘 웃기게도 무슨 너진 똑이란 애가 예수님의 계명 사랑이야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자 이러는데 그게 되게 그냥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하찮은 소리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제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계명은 기독교 계명이 최고봉에 있습니다. 자기 만족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조차도 못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게 기독교의 최고 가르침이래. 됩니까 그게? 엔진 없는 차가 달릴 수가 있어요? 엔진은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기름인데 엔진도 기름도 없는 차가 달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바람에 가면은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걔네들은 달릴 힘이 없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딱 그분 생각하면은 괜찮아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힘이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근데 서로 사랑하자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면은 세상이 진작 유토피아가 됐겠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데 어떻게 교회조차도 안 나가는 녀석들이 서로 사랑하자 그게 예수의 가르침이래.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면은 저절로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면 저절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은 노력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름과 기름을 아무리 갈라내도 얘는 너무나 그냥 하나가 탁 돼요. 같은 성질이니까. 근데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하나가 탁 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서 같이 달려가는 동지자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가 잘 돼요. 그리고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랑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솟아나옵니다. 원래의 여러분들이라면 가질 수가 없었던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끌어올라와요. 사랑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돕고 싶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 참 신기한 마음입니다.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도요, 또한 순수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순수한 감정, 사랑이 쏟아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런 마음으로 또 참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한 참 제자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고 자기중심적, 자기이기적 사랑이 아닌 예수님 말씀 중심적 사랑, 하나님 마음 사랑이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일원이 되어서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사랑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참 교인이 진짜 가족이에요. 육의 가족은 어쩌면요, 떨어집니다. 세상 속에서도 떨어져요. 혹은 또 죽어서도 향방이 갈릴 수가 있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끝이 갈라졌듯이, 다윗 왕과 압살롬의 끝이 갈라졌듯이, 아무리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어도 같은 곳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참 제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잠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만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분명 우리는 부활 때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서로를 알아보면서 영원한 가족이 되었을 거예요. 참 가족, 영원한 가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족,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엄마인데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를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이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 그들이 내 가족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알게 될 거야.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난 이후 서로 모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참교회에게 사랑받고 평생 동안 사랑받고 사랑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없습니다. 우울증도 불안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함과 기쁨만이 넘칠 뿐입니다. 죄악되고 악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눈사람의 눈이 모여있듯이 저희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주시고 또 같은 눈길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